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고백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고백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고백이란 무엇입니까? 고백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군요.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 깊이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오늘 한번 이제 그걸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다 들을 수는 없고 그리고 감추어둔 것. 혹시 말 못할 뭔가 감추어둔 비밀이 있을까요? 그걸 한번 또 오늘 듣고 싶은데 다 들을 수는 없고 그것을 숨김없이 말하는 것이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저희가 한 사람 한 사람 들어보고 싶은데 다 들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의 감추어진 고백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관심이 많으시네 보니까. 뭘 감췄길래 오늘 얘기하려고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 사실은 저희 아내와 사랑해서 동거하기 전에, 같이 살기 전에, 결혼해서 같이 살기 전에 사실은 동거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그 여인은 그 여성은 항상 저를 위해 기도를 했어요. 참 그렇게 하고 아침밥도 잘 차려주고. 그 여성은 바로 순천에 있는 저희 어머니 손영심 권사입니다. 실망하셨죠? 별로 재미가 없는 모양이네. 괜히 얘기했네.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고 유머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런 남에게 말 못할 고백이나 특히 또 우리 또 고백하면 또 사랑의 고백, 세레나데. 지금 부부간에 같이 오신 분들은 옛날에 좀 기억이 새록새록할 텐데, 사랑해 당신, 나 잡아봐라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억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또 말 못한 고민의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런 고백은요, 사람과 사람의 고백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고백, 여자와 남자의 고백, 또는 사람과 사람의 고백, 자식과 부모의 고백, 사람과의 고백인데요. 오늘 제목은 어떤 고백이에요? 성도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고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고백이 아니라 유머의 고백도 아니고 사랑의 고백도 아니고 비밀의 고백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고백, 하나님과 성도의 고백, 하나님에게 어떤 고백을 할 것인지, 하나님은 또 어떤 고백을 듣고 싶은지 그것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그 고백을 찾아보고 우리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요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요 가사를 담아서, 음악의 선율을 담아서 찬양팀과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답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어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러한 입술의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을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을요 여러분의 입으로요 고백하길 원하십니다. 선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더라도요 오늘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이 말씀의 내용을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어떠한 베드로는 고백을 했을까요? 오늘 고백은요 마지막 고백이었고요. 사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베드로는 어떤 직업이었죠? 어부였어요. 어부. 너무 성경을 잘 하시네요.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그걸 뭘 잘한다고 그러냐 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가 아닌 이상 이렇게 잘 몰라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여기 말씀을 들으니까 아는 거지. 여러분의 직업은 뭐였어요? 예전에? 베드로는요 어부였어요. 어부. 어부였는데 베드로가요 어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아야 돼요. 우리 가장 되시는 남성분들은 돈 벌어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돈 벌어. 선생님 엄청 좋아하시네.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많이 벌면 벌수록
좋아요 이게.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따라 베드로는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기가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한 달 가계부를 정리해 보면요,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어디로 다 나가버리는지 한 개도 없어. 이거 구멍 사이가 너무 큰지, 그물로 싹 빠져나가 버리는 작은 거는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런 세월이 반복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다가오시죠. 예수님 다가오시죠. 그리고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귀를 잘 들어서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가 어부 생활 30년 했어요. 돈 버는 건 목사님보다 더 잘 알아요, 제가. 뭘 깊은 데로 가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갔어요. 나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더라 하고 말했거든요. 그 모습을 딱 보고 베드로가 첫 번째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오늘 그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첫 번째 고백은요, 죄인 고백입니다. 죄인 고백. 참 이 말씀을 들으면요, 다 아는 내용이지만요, 이 구절을요 베드로의 입장에 들어가 가지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해서 돈을 한 달에 월급을 벌었는데요, 가진 것 없이 싹 나가요. 가진 것 싹. 못 살 게 없는데 예수님이 딱 오셨어요. 야, 로또 한번 사봐. 샀어요. 근데 이게 20억이 돼버렸네. 오, 이게 그럴 리 없겠지만 20억이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한테, 저는 그 의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저랑 같이 삽시다. 내일은 저기 가볼까요? 저기 로또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이 시간 우리와의 생각과는 다른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이요? 주여 떠나 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고백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죄인의 고백을 딱 하면요, 왜 이런 죄인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일까? 이 죄인이란 단어를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죄인이란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요, 죄로 물든 사람이라고 원어적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죄가요, 아주 작은 죄가 아니고요, 어떤 죄라고요? 옷을 입었으면요, 온 천지가 그냥 물감으로 싹 물들인 죄야. 그런 죄인의 선포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왜 이런 말을 하였을까? 좀 전에 그냥에 있는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한 사람으로 통해서 큰 이득을 봤다면 그 사람을 잘 대접하고 그 사람을 또 같이 동행하면서 더 큰 물고기를 잡기를 원하는데, 베드로는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멀리 가시길 원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베드로는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 베드로가 말한 말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 포인트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먼저요, 그 5장 5절의 말씀과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5절에서는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그랬거든.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아까 말했던 뭐예요? 내가 어부생활, 내가 직장생활, 내 돈 벌어 본 걸 더 많이 해봤는데, 다 해봤는데, 그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보였어요?
하나의 선생님으로 봤어요. 사람으로 봤어요. 근데요, 물고기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고 많은 물고기가 찢어지도록 잡힌 그 모습을 보고요, 예수님을 다시 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떤 호칭을 썼어요? 주여라는 단어로 바뀝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에서요, 주여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려요. 여기서 주는 뭐냐면요, 선생님은 사람이고요, 주는요, 신임을 의미합니다. 이 호칭의 변경, 단순한 호칭의 변경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요, 오늘 이 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신 앞에 내가 서니까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한 사람의, 한 세상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여러분이 죄인임을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게 해준 그 사람하고요,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나의 죄가, 나의 시커먼 속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했을 때요, 나의 시커먼 죄의 물듬이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요, 선생님이라는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세상의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성령의 임재 앞에 딱 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나의 감추어진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온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물들어 버린 자기의 본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엊그저께 그 아동부하고 같이 이제 우리 방영 목사님 휴가 중이어서 아동부하고 같이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동부 이제 저는 이제 할 때 교사 경건회를 하거든요. 교사 경건회를 하면서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좀 나눕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저도 하고요. 근데 오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에 자기가 계획을 한 게 있다고요. 계획을 한 걸 다 했대요. 계획을 쫙 했대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배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계획이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대요. 그래서요, 그 계획을, 그 한 주간의 삶을 살기로 한 그 계획을요, 자기 마음속에 든 그 마음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요 용서를 구하고 다시 수정했다는 내용으로 한 주의 삶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베드로도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제일 처음에는요, 열심히 살라고 막 발버둥 치면서요, 고기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요, 한번 살아보려고요, 열심히 하고요, 가정을 통해서도 열심히 가장으로서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그 본질적인 신의 앞에 딱 섰을 때요, 비대 앞에 섰을 때요, 사람 앞에 서면은요, 내가요 티를 안 내고 나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요, 치장하고 감추고 뭔가의 아픔을, 상처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꾸 뭔가를 바리케이트를 탁 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나는요, 말씀 앞에 서는 나는요,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게 됨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쫙 알아보시면서요, 여러분의 심령을 쫙 비추는 겁니다. 그 빛 앞에 오늘 온전히 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요,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요, 나에게요, 이 교사처럼요, 나에게 잘못 꼬여있는, 잘못 계획하고 있는 것이요,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가정에서, 혹시 직장에서,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하나님께 감추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뭔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요 낱낱이 드러내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요 베드로는요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고백. 제자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더러는 엘리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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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음에 외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이다. 두 번째는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요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은 뭐라고요? 죄인임을 자각하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느꼈던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요 오늘 하루도 돌이켜보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서면서요 말씀 앞에 서면서요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요 그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진전성 있게 고백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3년이라는 시간을 따라다녔으면서도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3년의 시간 속에서 첫 번째 베드로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 지금 살아오고 계신지도 정확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나의 그리스도 되신다. 그걸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왜 그러면 이런 고백을 해야 하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메시아. 이 뜻을 기록한 내용을 그대로 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딱 세 사람이야. 엊그저께 우리 미디어 영상 예배 봤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왕이 된단 말이에요. 왕이 돼. 그리고 제사장에도 기름 붓습니다. 선지자에게도 기름 붓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 부은 게 뭐라고요? 기름 받은 자는 뭐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요 오늘 이 시간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요 그 권능과 지위와 능력을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왕이 될 수도 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 제사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통합한 자가 옵니다. 그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왕이시자 대제사장 되시자 선지자 되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들어있어요. 이 말은 즉슨 뭐냐? 결론적으로 이 왕은요 해결되지 못할 게 없어요. 말 한마디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왕밖에 없다. 왕밖에. 의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지만 진정한 치유, 영과 육이 다시 살아나는 치유, 죽지 않는 치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치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문제의 답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요 제일 처음에는 죄인임을 자각하는 죄인의 고백에서 시작했어요.
신앙이 성숙된 거야. 여러분도 그런 성숙의 신앙인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그 왕께서, 그 제사장께서, 그 선지자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문제요? 내가 죄인됨을 씻어주는 그 문제 해결을 오늘 이 시간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감추었던 비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잘못된 삶의 방향, 자녀에 대한 지도, 여러분의 환경들, 벌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요, 그 모든 것들을요, 메시아로 부르는 순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맑게 씻어줄 줄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기도들, 그것을 먼저 그리스도 대신, 왕 대신, 제사장 대신, 선지자 대신 그분께 먼저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분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시간 성숙된 신앙인으로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우리도 따라가고자 오늘 이 시간 시작부터 우리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시작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알고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세상의 모든 신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죽은 신이야. 가치 없는 신이야. 빌어봤자 돈만 나가는 신이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자 원천이시자 여러분을 다시 살리는 신인 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쓰러져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 공부에 찌들려 있는 자녀들, 부부간에 금이 가 있는 가정들, 그리고 알게 모르게 상처받은 그런 사람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시고 살아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오늘의 고백입니다. 오늘의 고백, 오늘 읽으신 고백,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고백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사랑의 고백.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요. 3번이나 물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왕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딸들아, 아들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한국 사람은 말 못해. 사랑 표현,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입으로 시인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걸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다 아는데 뭘 사랑한다고? 부부간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저리 가. 다 알면서 왜 물고 왜 그래 오늘 당신? 사람 간에도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랑을 확인받고 하시는 걸까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요, 자녀로 비유하는 게 가장 좋겠더라고요. 애들이 태어났을 때요, 애들이 엄마 아빠 하는 줄 여러분 몰라요? 기간 되면 다 합니다. 근데 날마다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하루에 수십 번, 수천 번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하면 와 기뻐가지고 우리 아들 딸이 이게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다른 애들은 뭐 2살 때 얘기하는데 얘는 1살 때 얘기해. 천재다, 천재. 그런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아시지만 진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걸요 고백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냥 왜 선악과도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럼 아예 사람 만들지 말지. 네가라고 만들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죠. 아예 그냥 무에서 그냥 흑암과 혼돈의 세계에서 계속 가야죠. 그러나 아름다운 우리 영적 존재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배 자리로 불러드렸습니다.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했을 때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고백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 시간요 이 단어 속에서는요 중요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주석을 읽어보니까요 주석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한 이 사랑의 단어는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현재형. 과거에 사랑했을 내가 과거에 사랑한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사랑할게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 예수님 저 사랑했잖아요. 저도 교회 열심히 다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늘 이 시간요 3번을 묵은 것은요 다 뭐라고요? 현재형이야. 현재형. 중요한 것은요 나이가 많고 적고 잘 사냐 못 사냐가 아닙니다. 아프냐 안 아프다도 아니에요. 현재 너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느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다시 묻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당황스러운 겁니다. 계속 얘기했잖아요. 저가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은 저를 왜 모르십니까? 저의 마음을.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과거의 사랑을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요 계속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그 질문 속에서요 사랑에 대한 검증을 떠올리게 됩니다. 내가 배반했었지. 모른다고 내가 3번 배반했었지. 그러니까 근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요 과거의 사랑, 잘못했던 그런 내용들을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사랑하느냐, 지금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전에 교회를 잘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지금 사랑에 식으셨다면 오늘 이 시간 찬양과 기도로 다시 그 사랑을 고백하시고 타오르게 하십시오. 그 사랑으로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뒷단어가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현재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의 직분자의 사명을 가졌다. 그 직분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길 원한다. 주영교회를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지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주영교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 엄마의 사명을 이미 부여받았습니다. 어른으로서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집안의 어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이 집안에 온전히 내가 이끌고 나아가고 싶다고요. 진정으로 그 가정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 집안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상황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그 진정한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고요.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들이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다. 내에 숨어있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의 나의 은큼한 죄악들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왕되심을 찬양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거기서부터 치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시작됩니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섭시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추면 감출수록 더 드러나는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섭시다. 그 보혈에 흘리신 그 사랑의 언약 앞에 섭시다. 그리고 생각나는 게 있다면 고백하십시오. 주님, 죄인입니다. 그러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의 나의 기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지금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왕 되신 주님 오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